기도하겠습니다. 축복 내주시고 휴결을 지키는 것을 시작해 주시고 문화를 잘 분별해서 들어주시고 기본을 잘 쌓읍시다. 예배의 목숨 걸고 시험 기간이 굉장히 테스트하기 좋은 시즌이지만 사장님께서 시험 기간인데 민수가 귀여운지 한번만 보자 지켜보자. 그래서 승리한 친구들 축복합니다. 말씀 성화 말씀드릴게요. 기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에 대한 리뷰를 할 텐데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마음의 숨쉬기다. 마음의 숨을 쉬어야 하는데 꽉 막혀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중학교 가고 나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됐는데 중등이 되고 나서부터 막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숨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마음이 숨쉬는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하루 10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5분, 10분 이상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막힌 마음이 숨을 쉬게 되고 우리 마음만 숨 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세요. 이해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내 숨도 쉬고 내 마음의 숨도 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에 대한 기도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루에 대화를 10분 이상 하면은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 10분도 부족하지.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숨쉬는 그 10분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라고 했었어요? 두 글자로 어디에서? 골방에서. 골방은 어디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 그런데 구별해서 따로 떼어낸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그 대화를 인정해 주시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목사님은 떠드세요. 제가 죽어도 기도하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죽입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정석을 배우게 되는데 왜 배우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하는 어떠한 성향이 있는데 어떠한 기도를 롤모델로 삼아서 기도를 할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따라하게 되면은 100점짜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짜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3주째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해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봤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옆집 오빠? 옆집 오빠는 뭐라고 그랬어? 옆집 오빠는 쭈구리.
하나님 누구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홈플러스 사장님보다 부유하시고 홈플러스 사장님보다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주기도는 제대로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인데 제대로 된 기도가 뭘까? 두 번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100점짜리 기도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팁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데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주술을 외우듯이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네. 이해돼요? 뜻을 이해해야죠.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무슨 말일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목사님 중학교 때 장나라라고 썼는데 장나라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면 뭘까요? 자기 학기지? 나라가 임하시오면 써요. 하는 거 아니지?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뭐야?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이 무엇일까? 이해가 돼요? Your kingdom. You가 누굴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뜻이냐면 Your kingdom come 하면은 하나님의 정부, 지금 뭐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부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많은 것이 바뀌고 그런데 지배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예전에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35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지. 그 기간이 뭐라고 해요? 일제 강점기. 그런데 이 35년의 시간을 굳이 말하면 뭐냐면은 제페니스 킹덤 컴이야. 이해돼? 어떤 킹덤 컴? 제페니스 킹덤 컴. 왜? 일본의 통치가 우리나라에 임한 거야. 35년 동안. 원래 우리나라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끌면서 살아갔었는데 1910년부터 35년 동안은 제페니스 킹덤 컴, 일본 정부의 지배를 받았었죠. 근데 그 35년 동안 어땠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사실 보면은 학살 이런 게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부, 강제징병, 징용뿐만 아니라 학살도 수도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라고 알지? 그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도 많이 나는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정부가 민심을 잡으려고 이 지진이 조선인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막 집에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넣는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렸어. 그랬더니 일본의 군인이랑 경찰 또 자경단 등이 무참히 한국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해. 몇 명 정도 죽었을까? 5천만 명? 됐어. 일본 정부는 한 수백 명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계는 안 됐지만 수만 명 이상이 이 관동 대지진에 학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길을 걸어갈 때 좌측 통행이야, 우측 통행이야?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어요? 2010년 때 몇 살이에요? 5살. 2010년 때 다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왜 좌측 통행이 왔을까? 이건 일본의 잔재인데 왜 일본 때문이지 않아? 일본이 왼쪽을 좋아해서 진짜 논리감이다. 왜 좌측 통행을 했을까? 일본은 그 무사들 있죠. 사무라이들. 칼을 어디다 차는 줄 알아요? 왼쪽에 차지. 근데 우측 통행을 하면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칼들로. 그래서 이제 좌측 통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좌측 통행을 하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 지배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2010년에 굳이 다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우측 통행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좌측 통행을 했다고? 제페니스 킹덤 컴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좌측 통행을 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살인이 이루어지고 불법 행위질 수도 있고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당신의 정부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학교와 이 나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예요. 다시 일본이 통치하면 학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페니스 킹덤 컴 하게 해주지 마시고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기도해야 되겠지. 다르잖아. 학살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어떤 킹덤이 커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데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100년 전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고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목사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야. 첫 번째 성적, 그리고 친구, 또 뭐야? 부모님, SNS, 외모. 정리 좀 해볼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첫 번째 뭐야? 성적의 통치를 받지. 오늘은 좀 선방했어요. 좀 선방했는데 목사님 시험 기간만 되면은 출석이 떨어져. 그게 무엇을 의미해? 성적의 킹덤 컴이야. 성적 킹덤 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셔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질서를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를 보여줘야 하는데 성적만,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 오면은 학원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나는 성적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인정하지? 인정하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온 친구들 진짜 엄지쳐. 두 번째 뭐예요? 친구. 친구 뭐야? 친구 영향을 받지. 목사님 보니까 예전에 한 그 언니를 막 말씀으로 엄청 잘 양육을 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친구랑 싸우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 그건 뭐야?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도 친구랑 싸워서 저는 목사님 교회 안 나와요 라는 것은 친구 킹덤 컴, 친구한테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해되죠? 인정되죠? 우리 친구들도 교회 친구 때문에 나온 친구들은 이게 뭐 순기능적으로 되는 것인데 친구 때문에 안 나온 친구들은 친구가 내 삶을 지배한다. 친구랑 사이가 안 좋거나 친구가 안 나가면 교회 안 나간다. 이것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뭐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Your kingdom come. 부모님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 돼.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고 나거든. 나는 건너고 싶은데 길을 건너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면 차이 치여.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학생이 있는데 목사님 뭐 얘기만 하면은 목사님 엄마한테 물어보고 뭐 얘기만 하면 목사님 아빠가 뭐 얘기만 하면 목사님 부모님이랑 통화하세요. 이건 뭐야? 부모님 킹덤 컴이야.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시고 부모님의 지배를 받는 거지. 인정? 또 뭐야? SNS 왜 이야기할까?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막 패배하는 애들 있지. 진짜 핸드폰 푸시하면 SNS 지배 왜 받냐면은 목사님 저번에도 간증했지. 어떤 고등부 언니는 샤워할 때도 SNS를 한다. 방수팩에 넣고 지배를 받는 것이야. 그리고 니네들 막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 일바로 누르려고 1분마다 들어가지. 1분만 들어가지. 그게 뭐야? SNS의 킹덤 컴이야. SNS가 너희들이 지배하는 걸 인정하는 거야. 주인을 바꿔서. 누가? 페이스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야? 외모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전에 어떤 한 누나가 고등 누나가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너 왜 예배 안 와? 라고 했더니 그 누나 뭐라 했잖아. 뭐라 그랬어? 힌트 왜? 목사님 오늘 앞머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뭐야?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앞머리가 갈라져서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 그거 이해하느라고 한참 문자를 봤었는데 앞머리가 갈라졌는데 왜 교회를 안 오지?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해하냐?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이야? 예배 와야 되는데 앞머리가 갈라져서 교회를 안 오면은 외모, 킹덤, 외모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인정이죠. 그래서 고등부 언니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형수술 할 것이다. 두 군데 정해놨다. 엄마도 동의하셨다. 엄마가 더 추천하셨다. 이대로 안 되겠다. 성형수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뭐야? 외모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위에 것들 보면서 얘들 봐봐. 여기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민망함이 오고 열받아야 돼. 왜 내가 이것에 지배를 받을까? 라고 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요? God,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배가 바뀌어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야.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봐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해볼까? 앞머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목사님 보니까 니네들 교회에서는 되게 여기 최소한 오늘 나온 친구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손들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는데 주중에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God, your kingdom come이 where? everywhere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가정에서 집에만 가면 엄마한테 소리지고 싸우는 친구들 있지. 그거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야? 가족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지.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 나거나 나의 감정이거나 다른 요소들이야. 그래서 가정에도 하나님 your kingdom come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디? 학교 보니까 다들 장난 아니다. 막 쉬는 시간에 막 담배 피우고 사진 올리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쉬는 시간 담배 피우면 좀 그렇잖아. 하나님이 그 연기를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우리 학교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your kingdom come 우리 학교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학교가 폭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지. 이해돼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은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컬처 슈퍼바이저 하는데 우리 중등부에서 억대 연봉의 작사가가 나와야 된다. 너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오가는 가사를 만드는 친구들이 나와야지 중학생 친구들이 그거를 흥얼흥얼거리면서 그걸 삶으로 만들거든. 그게 뭐야? 하나님 God, your kingdom come. 가요에 이해돼? 그 드라마에도 김호숙 작가님 같은 작가가 여기서 나와야지. 세상 메시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지 드라마 대세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대사 때문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굉장히 실제적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your kingdom come이 아니고 세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해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통치 혹은 세상의 통치, 마귀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죽이고 파괴하고 음란하고 상하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시면 치유와 회복과 질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에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준희 목사가 세상의 영향력을 바라는데 목사님은 사실 교회만 있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학교에 임한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학원에서 불법을 행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너희들이 커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책임감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통해서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강교회 중등부에서 학교 회장도 나오고 영향력 있는 가수도 나오고 영화배우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야 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이 변화하죠.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지.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랑 인사할 텐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자라고 설명해서 시작. 한 번 더 배웠는데 너 친구한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춘이야 세상에 나가라.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춘이야 세상에 나가자.
한번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이 곳곳에 만연되게 하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는 향유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